함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지 1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또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를 부음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향유를 부음받는 사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 도유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2번 일어났고요. 혹은 더 분류하는 사람은 3번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향유 도유의 사건 중에 한 사건인데요. 37절에 이렇게 먼저 그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심각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창녀의 죄를 짓지 않았을까로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죄인이니까 창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7절부터 38절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인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시며 또 자신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각한 것을 말하는데요. 만일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 또 그 여자가 어떤 잘못된 죄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잘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곧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머리털로 씻겨드리는 또 울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초대했었던 이 바리새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3가지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4절부터 46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44절에서 46절까지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요, 손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될 행동입니다. 정결의 행위이기도 했고 바깥에서 그 지저분해진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그런 의뢰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러한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입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인사법 중에 하나였죠. 손님을 영접하는 주인의 도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입맞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유는 당시에 비싸지 않은 기름이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초대한 주인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이 정갈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도 씻겨드렸고, 물론 종이요. 그리고 입맞춤도 했으며 또 감람유를 들여서 머리를 정갈하게 다듬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바리새인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집에 모셔드렸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도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마을의 한 죄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지적받았던 그 여인이 들어와서 울면서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바로 그 행동이 바리새인의 행동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었던 그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의 행동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의 교만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이제는 자유롭게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러지 않고 손님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그 여인과 예수님께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않았고 불편하게 되었던 그 바리새인과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엎드린 한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이 해결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